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유업분과 인사 나누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등등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딱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공의의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서 사람에게 모든 복과 권한을 부여해 줬어요. 그게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나 아담에게 부여해 준 것은 인류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나올 아담의 후예들에게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특권과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고 그 대신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존귀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권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이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제 선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줬고 모든 특권을 부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결국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송두리째 인간은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김으로 그 빼앗기는 그 첫 번째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에 그 외에 심판이 있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죠. 인류가 왜 죽음이 왔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께 범죄로 인하여서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 이후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전부 뭐에 관련됐냐면 죄에 관련된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지구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모든 죄의 산물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왜 죽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을 됐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축복의 관계에서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이 졸지의 하시에서 졸지의 뭘로 바뀌어졌어요? 마시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로. 그래서 결국 인류는 그렇게 슬픔을 갖게 됐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 공의, 거룩, 그 다음에 또 한 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두 가지인데 뭘 데미지를 입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데미지, 공의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데미지를 입어요. 공의가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모든 이 짐승들은 그냥 어차피 죽으면, 그 몸이 죽으면 다 함께 썩어져 없어지는 것인데, 인간은, 짐승들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혼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숨을 들어 마셔서 숨을 내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그에게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초병당했죠. 그 다음에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죠.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됐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딱 끝나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냐면요,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뭐냐면 생각들이 영적으로 볼 때 상당히 둔해버린 거죠. 옛날에는 영적으로 민감했는데 죄를 짓고 나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이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서 결국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데, 본능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본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본능은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송두리 때 차단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람은요, 임종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애골복골하고 한 하루만 살려달라고 애골복골해요. 무신론자가 없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공의적 거룩성 앞에 다 차단돼 버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찍어낸 것이, 그것이 바로 모형을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어놓은 그런 무지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허망해지다 보니까 결국 각종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버러지 같은 우상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네팔을 가보니까 네팔에 여기 모든 각종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써 있는데 나도 몰라 써 있어요. 신이긴 신인데 나도 모르는 신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는 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각종의 신들이 발생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로 인해 차단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섬김의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거 뭐냐면 버러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오늘날 인류의 각종의 우상들이 파생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다못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승용차 한 대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상다리 올려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웃는 돼지 10,000원 더 줘가지고 거기서 내 안전을 논하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돼지 대가리한테 막 빌고 있는 이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의 생각에서 허망한 영적인 무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반응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공의로 볼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볼 때는 거룩성 앞에는 절대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을 단칼에 심판 내려서 죽여야만 마땅하고 심판 내려야만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그게 또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공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죄의 심판을 내려야 돼. 근데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온 인간을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을 구원하고도 바로 공의적 문제와 사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 딜레마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민을 풀어내셨느냐는 거죠. 그 고민을 풀어내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의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납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똥 싸고 오줌 싸는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됐습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또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하고, 치마 두르는 어머니도 있어요.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님이 등장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상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짓고 아담의 죄를 짓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공의적 문제와 사랑의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공의의 심판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게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려야 되고,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바로 죽게 하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그분을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올리시고, 자, 공의의 심판을 다 이미 받으셔놓고 그리고 사랑의 문제라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게 뭐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어떻게? 이처럼.
이처럼 누구를 보내시기까지, 누구를 대속에 피 흘려 죽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 올려놓고 대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속량하고 또 맡겨놓고 그분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이것을 구약에서는 봐라, 먼 훗날 이와 같은 분이 오실 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그래서 구약에서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죠. 율법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오늘날 인류는 전쟁에 전쟁, 기근에 기근, 수많은 사람이 질병 속에 허우적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면 행복하려고 해도 점점점 불행이 내 안에 엄습해 오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좌절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인류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아낸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의의 심판이 이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죄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죄를 졌으니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죽어야만 한다, 심판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증거를 보여줘요. 증거를.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또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 주셨어요. 율법은 공의를 말한다면 성막은 바로 뭘 말할까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는 심판받는다, 죄인은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공의의 심판적 하나님의 선고적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막이라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고 싶으냐? 그럼 너희들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만나길 원하느냐? 너희와 나와 함께 만나길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옛날처럼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리고 모든 충만함이 편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러나 오는 대신 그냥 오지 마라. 반드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 제도예요.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은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번제, 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희생이 들어있어요. 이 5가지 특징들이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피가 들었어요. 피. 보혈이 들었어요. 보혈은 생명이에요. 보혈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제사가 드려져요.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누구에게 모두 다 되돌리냐면 짐승에게 바로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짐승이 대신 머리에 안수받고 인간이 받을 죄를 다 뒤집었어요.
원래 인간의 죄값을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재물이 되어 심판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받아야 될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에게는 5가지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소제도 곡식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곡식은 번제 위에 붓는 거기 때문에 피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가 다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완벽한 제사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시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한다면 짐승의 핏뿌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바로 짐승의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바로 뭐냐면 율법을 왜 줬으며 짐승의 피를 왜 그러냐? 장차 훗날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과 성막은 장차 훗날에 누군가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였던 이 죄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은, 이거는 일시적이고 또 다른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될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을 바로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의 법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구약시대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제사법은 전부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이, 성소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인데 문이 딱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딱 11m 통문이에요. 그 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딱 한 문이. 그래서 하나님 그 통문이 들어가면 거기 번제단이 보이게 되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 분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딱 들어가면 성소가 들어가요. 성소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휘장이 갈려져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여호와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가는 과정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문이 딱 하나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속건제 얘기들을 막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건제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지금 이 구약의 율법의 역사, 하나님 공의와 사랑, 그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은 공의, 율법, 하나님은 사랑, 희생, 그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만족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계셔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통과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인생의 종착역은 다 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갈 때는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해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밤 이 세상에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바로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장로일지라도, 그가 권사일지라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일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 복판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뿌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심각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